이야기는 아담과 이브로부터 시작된다. 그는 하나님 대신에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은 불순종하였고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의 완전한 관계는 깨져버렸다. 그들은 최초로 죄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 죄는 죽음을 가져왔다. 그들은 부끄러움과 두려움으로 인해 나무 뒤로 숨었다. 벌거벗은 몸을 나뭇잎으로 가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처음으로 동물을 희생하여 가죽옷을 입히셨다. 아담과 하와는 두 명의 자식을 두었다. 가인과 아벨이었다. 가인은 그가 수확한 곡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동물의 희생, 곧 피의 희생을 드렸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왜일까? 왜냐하면 죄에 대한 대가는 생명의 희생이었고 아벨은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그는 질투로 인해 아벨을 죽이며 인간들의 운명을 어두운 길로 떨어지게 하였다. 몇백 년 후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만 갔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심판하기로 결심하셨다. 주님을 경외하는 단 한 사람, 노아와 그 가족을 제외하고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큰 배 하나를 만들게 하셨다. 죄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 사람들은 그 주님의 메시지를 무시했고 노아를 비웃으며 놀렸다. 결국 하늘로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였고 물이 깊은 곳으로부터 터져나왔다. 그러나 사람들은 준비되지 않았다. 홍수는 모든 사람과 동물을 죽였고 세상은 그들의 죄로 멸망하였다. 단지 노아와 그의 가족, 방주로 데려온 동물만이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태어났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취하여 그를 희생제물로 바치라 명하셨다. 아브라함은 이 명령으로 혼란스러워했으나 하나님께 복종하였다. 그는 행동으로 그의 믿음을 증명하여 그의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갔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가로막았다. 그리고 그의 아들을 대신할 어린 양 한 마리를 주셨고 그로 인해 그는 구원을 얻었다. 400년이 흘렀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시기 위해 모세를 보내셨다. 이집트의 왕 바로는 모세의 말, 즉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으로 벌하셨다. 마지막 재앙으로 모든 집의 첫째 아들을 죽이기 위해 죽음의 천사를 보내셨다. 살고자 한다면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집의 문설주에 바르라고 명하셨다. 죽음의 천사는 곳곳을 다녔다. 그리고 문설주에 그 피를 보았을 때 죽음의 천사는 그 집을 지나쳤고 순종하지 아니한 애굽 사람은 모세가 예언한 대로 첫 아들이 모두 심판을 받았다. 그날 애굽의 모든 가정에서 큰 통곡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유대인과 노예, 그들의 자녀는 모두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위해 모세를 통해 토라를 주셨다. 죄를 지은 자들은 제사장에게 희생을 치를 동물을 가져와야 했다. 그의 손을 동물의 머리에 놓고 기도함으로 그의 모든 죄를 전가시켰다. 그 동물은 희생되었고 그로 인해 그의 죄는 용서를 받았다. 다윗 왕과 선지자들은 모세에게 주어진 토라를 따랐다. 그러나 그들은 동물들의 피가 정말로 인간의 죄들을 사해줄 수 있을까? 또는 그것들이 미래를 가리키는 상징과 표식이 될 수 있을까 하고 궁금해했다. 다윗은 오실 분, 곧 왕이신 메시아를 예언하였다. 연민의 마음을 가진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리.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 없고 순결하며 우리를 모든 묶인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실 구원자. 그의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한 마을의 초라한 외양간에서 태어나셨다. 그는 처녀에 의해 깨끗하게 태어나셨고 다윗 왕의 후손으로서 가난하지만 가장 귀한 모습으로 오셨다. 초원의 목자들과 동방에 있는 현명한 자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 그 아기에게 경배하러 왔다. 예수님은 사랑, 진리, 공의를 선포하셨다. 그는 초라한 목수였지만 그의 입술에는 권세가 있었다. 그는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지 않는 종교적인 위선자들을 싫어하셨다. 그러나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하며 주께 회개하는 죄인들은 사랑하셨다. 그는 귀먹고 못 보고 뒤틀리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다. 그는 심지어 죽은 자를 다시 일으키셨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기도하셨다. 그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자 하는 이들을 부르셨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그의 자녀로서 대우하기를 원하셨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다. 그들은 아직 죄에 있으며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 있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는 그들과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하였다. 그리고 메시아는 그들을 이전으로 돌이키기 위해 해야만 하는 일을 알고 계셨다. 세례 요한은 예언하며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질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 선택된 유일한 분이셨다. 죄가 전혀 없으시며 그는 거룩하고 순수하여 죄값을 치르기에 충분하셨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에 아무런 흠이 없는 분이셨다. 그는 그의 아버지를 위해 일하셨다. 인간들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그들을 죄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아담으로 인해 하나님과 가로막혔던 담을 모조리 허무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유대인이나 로마 군인에 의해서가 아니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였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 예수를 희생하셨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다. 3일 후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후에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이 땅의 마지막 심판날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셨다. 그날에는 그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하지만 사람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그 권세를 허락하여 하나님과의 완벽한 관계를 회복할 것이다. 그때는 곧 다가온다.